암흑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서에는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어두움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의 대칭에 대하여 많은 서술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이러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신약 성서에는 빛이 어두움에 왔건만 어두움이 빛을 인식치 못하더라, 또는 바울 서신에 있는 대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하던 일을 버리고 의의 갑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서 용감히 악과 대결에 싸운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어두움의 세계는 악한 세계이고 또 어두움의 세계는 우매한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는 명철한 세계이고 또 빛의 세계는 투명한 세계이고 선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계, 암흑의 세계가 과연 그렇게 우매하고 악하고 불투명하고 모든 것을 숨기고 그러한 나쁜 세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과학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와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는 소리에 대한 파장에 대한 증폭이라든가 진공관 앰프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해서 스피커로 크게 한다든가, 또는 음악적인 시그널을 넣어서, 즉 레코드 바늘의 떨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녹음한 소리의 파장, 이것을 입력시켜서 그 시그널을 증폭해서 아주 복잡스러운 회로, 거기에 진공관이냐 아니면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 회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레오 아웃풋 해서 스테레오 소리가 나게 하고 그것을 증폭하고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에서 소리를 듣고, 이러한 때가 이제는 지나가고 단순히 휴대폰과 같은 아주 작게 생긴 그런 기계 안에 옛날에 스테레오 앰플리파이어, 그것을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으면 좀 크기가 작아지지만은 옛날에 진공관을 사용할 때는 부피가 매우 큰 기계입니다. 그러한 기계의 크기라든가 복잡스러운 회로가 다 없어지고 휴대폰 안에 파일로서 이것이 구동하는 소위 MP3 파일로서, 또는 여기에 무슨 구동하는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무슨 여러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파일로서 스캔해가지고 그 시그널을 입력시켜서 여기서 다시 아웃풋 스피커나 아니면은 레시버로 뽑아내서 음악도 듣고 소리도 듣고 녹음도 하고 녹음한 것을 듣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은 휴대폰 내에서 전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휴대폰과 같은 기계체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냥 시그널이 공중으로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감지가 돼서 그것이 증폭되고 들리고 그러한 경지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세계와 상당히 근접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노 과학의 시대입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은 1m의 10억분의 1을 단위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1m를 10억분의 1로 나누었을 때 1mm에는 100만분의 1이라는 아주 작은 그 크기가 됩니다. 그것을 1나노메타라고 하는데 그 1나노메타 안에는 수소 원자가 10개가 나란히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의 크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야를 양자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노의 그 10억분의 1보다 더 작은 10억분의 1이라고 하는 것 10의 9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크기는 10의 16승분의 1입니다. 그렇게 작은 물체들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빛의 세계와 암흑의 세계에 대한 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빛의 세계는 우리가 그 시각적인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파장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짧은 파장은 크기가 460 나노미터입니다. 460 나노미터에서 제일 넓은 폭이 넓은 파장은 680 나노미터입니다. 즉 480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과 보라색과 넘보라살, 즉 보라색과 자외선의 그 경계선이 460 나노입니다. 그 파장의 넓이가. 그리고 적외선, 적외선도 붉은색과 적외선의 그 경계가 680 나노미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광파의 그 범위는 460 나노미터에서부터 680 나노 사이에 있는 파장을 우리는 광파를 통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라든가 아주 작은 물체, 즉 460 나노미터보다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우리가 식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광파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햇빛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확대하는 그런 그 광학적인 현미경으로서는 감지가 안 되는 것이 460 나노미터보다 작은 물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빛으로 감광이 안 되는 세계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 암흑의 세계에 많은 물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의 세계만 좋은 것이고 투명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빛의 세계는 다 존재하는 것이고 암흑의 세계는 없는 것이고 암흑의 세계는 악한 것이고 암흑의 세계는 불투명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아주 편견 중에 큰 편견입니다. 나노 과학이 설명해 주는 것은 진실되고 참 존재하는 기본 모든 존재의 기본이 되는 입자, 소립자, 이것은 나노 파장의 제일 작은 460 나노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물체들이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됩니다. 완전히 암흑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물체들입니다. 그러면 암흑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가짜고 그 빛의 세계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진실자다. 이것은 편견 중에 편견입니다. 그러면 암흑의 세계 속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가 또는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 중에 460 나노보다 작은 크기의 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빛의 세계, 빛으로 감광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암흑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또 그러한 미생물들입니다. 또 여성의 그 자궁 내에서 잉태되는 인간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것은 완전히 흑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노 세계와 같이 작은 460 나노보다 작은 그러한 세포들의 그런 분열과 세포들의 그 생성 과정과 이것은 우리가 밝은 세계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절대적인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 캄캄한 암흑의 모태의 세계에서 생명체가 잉태되고 자라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암흑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주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주의 직경이 250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가도 250억 년 동안 가야 하는 그러한 넓이의 대우주입니다. 이 대우주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해서 식별하는 별들입니다.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은 빛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빛을 내고 하는 그 세계는 전체 우주의 4%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세계가 96%입니다. 그 중에서 암흑의 물질이 26%고, 그래서 4%의 물질과 암흑의 물질 합해서 30%고, 나머지 70%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암흑, 어두움의 세계, 빛으로 감지가 되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96%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식별이 되는 모든 것이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고 세일 수 없는 별이 있어도 그것은 우주의 전체 크기의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빛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 우주에서는 4%밖에 안 되는 작은 세계이고, 암흑의 세계다. 캄캄한 세계는 96%에 해당하는 넓은 세상입니다. 이 암흑의 세계, 넓은 데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빛의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4%에 해당하는 빛의 세계에서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면은 악한 것이냐, 모르면은 없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감지할 수 없는 것이라도 존재합니다. 즉 나노의 세계에서 460 나노 이하의 물질들이 그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흑의 세계에 암흑의 물질도 존재하고 암흑의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4%에 해당하는 빛의 세계, 분명하다고 하는, 투명하다고 하는 세계, 거기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암흑의 물질은 있는 줄은 아는데 그 암흑의 물질은 도저히 감지가 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태양계라든가 지구라든가 이 존재하는 소위 물질, 이것들을 싸고 보호하는 말하자면 모태와 같은 그 어린 맹아를 기르고 보호하고 하는 캄캄한 어머니의 모태, 그런 역할을 암흑의 물질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주 과학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가설이겠죠. 암흑의 물질은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를 팽창시키는 원동력이 암흑의 에너지일 것이다. 지금 이 정도밖에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우주,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에서 존재하는 물질, 별이라고 해서 천체, 빛을 내고 한 그 우주의 천체, 은하계 1000억 개나 존재하는 은하계, 또 은하계 안에 1000억 개나 담겨져 있는 태양계,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합해서 전체 우주 크기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암흑의 세계이고 빛의 세계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세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이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럴 때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즉 뭐든지 드러내지 말고 밝은 빛의 세계에서 이것이다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숨겨져 있는 가운데서 암흑 속에서 은밀히 좋은 일을 행하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깊은 흑암 속에 계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흑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밝은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어두운 암흑만 있었고 그 암흑은 아주 검은, 아주 짙은 그런 흑암입니다. 그런 흑암에서도 또 깊은 흑암, 그런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 거기로부터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빅뱅이 있어서 우주에 물체가 생성되고 천체가 생성되고 열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우주에 지금 소위 그 별들로 천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전체 우주의 그 4%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96%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 암흑의 세계, 드러나지 않는 세계, 그런 겁니다. 그러면 4%에 해당하는 그것을 보호하고 4%에 해당하는 존재가 무사하기 위해서 96%의 암흑의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어두운 데서 행해지는 암흑 속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는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없어야 그것이 참다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 앞에 광고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쯤 했으면 너희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부모다 말이야. 응? 너희들을 낳아서 건강하게 낳아서 기르고 말이지. 교육을 시키고 말이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오직 너희들에게 잘한 것만 있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것이 암흑의 세계가 96%고 빛의 세계가 4%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율로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빛의 세계가 좋은 것이고
암흑의 세계는 나쁜 것이고, 빛의 세계는 투명한 것이고 암흑의 세계는 불투명하고, 빛의 세계는 정당하고 암흑의 세계는 아주 부당하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이것은 그릇된 편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흑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 이것은 철저하게 나노의 세계라든가 또는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빛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절대적인 암흑의 세계입니다. 광파의 식별을 우리가 광파로 식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460나노에서 680나노의 그 중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460나노보다 작은 거라든가 680나노보다 큰 거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의 그 시각적인 감각기관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라든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효소들의 활동이라든가 소화하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자궁 내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 맹아가 생겨나서 그것이 점점 인간의 몸으로서 성장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완전히 암흑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비밀, 아주 원천적인 비밀이 암흑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밝은 빛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시작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암흑의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 때는 빛의 세계에 드러나는 경우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의 세계에 나타나기 이전에 암흑 세계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쁜 세계다, 그건 악한 세계다, 그건 없는 세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입증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암흑의 세계를 굉장히 인정해야 되고, 암흑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주도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자물리학이라고 하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100% 암흑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자의 그 크기가 나노 크기보다 작은 겁니다. 1나노메타가 10억분의 1메타입니다. 1메타를 10억으로 나눈 겁니다. 그것보다 작은 그런 물체들이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에서 취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부당하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고 암흑의 세계고 빛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해야 되고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증명해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노 과학이나 나노 테크닉 또는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 역학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절대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암흑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거기에 무슨 연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세계, 너무 작아서 거기에 무슨 드라이버라든가 벤치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핀셋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극초 미세한 세계에서 무슨 연장으로 우리가 그 작은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삼성에서 나노 테크닉을 개발했는데 50나노 공정이 아주 우리가 인간이 나노 기술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삼성에서 20나노 공정으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메모리 칩이 20나노 공정이다 그겁니다. 그렇게 작은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는 암흑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광학적으로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데서 연장도 우리 지금 이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벤치나 드라이버나 무슨 핀셋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크기 때문에 그 작은 나노 세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연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20나노 공정에서 무슨 물체들을 만들다고 할 때는 그 나노 세계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소들입니다. 효소. 박테리아들입니다. 박테리아와 효소와 이런 것들이 그 작은 세계에서 무엇인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신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업적은, 비밀스러운 업적은 양자물리학, 나노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그래서 말씀대로 됐다. 이런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능력과 그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주 작은 절대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양자 물리학에서의 질서, 양자 역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천 과정,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자 물리학과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소위 양자 물리학에서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없어요. 그 나노의 세계나 양자 물리학에서의 연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리학에서의 연장을 거기다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오로지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연장은. 메시지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빛에 소위 포톤이 있어서 그 광자에 의해서 밝고 어두움으로 인해서 식별하는 게 아니고 빛이 가진 파장만 가지고 그 암흑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효소들이라든가 박테리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나노 광자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노 포토닉스입니다. 나노 광자학입니다. 그거는 아주 절대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빛의 그 속성인 파장을 가지고 나노 세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효소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거기다 자극을 시켜서 그 작은 그 나노 세계에서의 그 존재들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연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의 파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는 플라즈몬 파장입니다. 플라즈몬 테크닉이 최근 최첨단 과학입니다. 현재 암세포도 체외에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의학 기술도 플라즈몬에서 개발했는데 플라즈몬이 파장입니다. 그 플라즈몬 파장을 가지고 암흑의 세계, 절대적인 그
빛으로 감광이 안 되는 세계에서 나노 포토닉스나 또는 플라즈몬 테크닉으로 그 작은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그 사역자들입니다. 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쪽에서 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노 포토닉스와 플라즈몬 그 테크닉입니다. 여기에서 플라즈몬 테크닉과 나노 포토닉스, 이것이 암흑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물체들과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자극을 주고 교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나노의 세계와 양자 물리학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그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에 가까이 간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자 물리학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한다. 이런 생각. 바벨탑을 쌓는다든가 또는 LHC라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빅뱅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우주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우리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다 한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우리가 흉내내서 다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인간이 다 한다. 못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우리도 전지전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잘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명명하는 것이 옛날 라틴 말로 옴니포텐스라고 그랬습니다. 옴니는 모두다, 전부다 그런 겁니다. 포텐스, 전부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포텐스는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존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옴니포텐스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는 유비쿼터스다. 라틴 말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임재하는 겁니다. 나노 물리학에서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느 장소에든지 다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가 없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표시해서는 무소부재다. 무소, 없는 장소. 하나님에게는 없는 장소가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는 없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옴니포텐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고 불가능한 요소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해 계신다. 어느 장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는 없다. 그것이 무소부재입니다. 무소, 없다고 하는 장소, 그것이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것이 라틴어로는 옴니포텐스와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계에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빛의 세계에서만 능력이 있고 암흑의 세계에서는 무능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장소에서, 옴니, 언제나, 시간적으로 언제나, 장소로는 모든 장소에서 포텐스,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것이 빛의 세계나 암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는 유비코터스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 무소, 없는 장소, 그것이 부재,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부재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으로 내려가면은 동시에 물체가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상계의 자연 물리학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양자 물리학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물리학과는 다른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암흑의 세계입니다. 양자의 세계는 빛으로 식별이 안 되는 아주 흑암의 깊은 곳이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깊은 흑암에 계셨다. 그 깊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의 세계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과학, 특별히 우주 물리학에서 알아낸 것은 빛의 세계. 이거는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암흑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이거는 9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연구해서 무엇인가 알았다. 태양계를 연구해서 무엇인가 조사했다. 태양에게다가 무슨 파커 태양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코로나가 어떤 모습인지 뭐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솔라 윈드가 그 태양풍이 어떤 것인지 밝혀냈다. 이런 걸 해봤겠자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가 태양계뿐 아니라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계, 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였다고 하는 그런 은하 집단 그런 클러스터, 갤럭시 클러스터, 그런 것이 다 합해서 전체 우주의 사이즈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4%를 완벽히 알았다 하더라도 96%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4%에 해당하는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감지를 못합니다.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암흑에 계신, 암흑의 깊은 흑암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96%입니다. 그 96%에 우리가 도저히 3차원의 우리의 그 머리로는 포착이 안 되는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것은 빛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흑암의 세계,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이 적용되는 세계, 나노 세계보다도 더 작은 세계, 여기는 흑암의 세계입니다. 빛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아주 깊은 흑암의 세계, 여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고, 우주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암흑의 세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